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17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참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평안이란 결코 고난이 면제된 삶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어쩌면 믿음 때문에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쩌면 기적을 보았지만 또 다른 고난 앞에서 저희들의 그 기적에 대한 체험조차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왔습니까? 정말 수많은 기적 끝에 나온 출애굽 과정 아닙니까? 바로가 만만히 그들을 내보냈습니까? 어떻게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에서부터 수많은 재앙을 통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늘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은 길이겠죠.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보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수많은 기적들,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질긴지 그 기적 앞에서 그냥 날마다 감동하고 눈물을 쏟고 주님께 엎드려 예배만 드려도 시원찮을 그런 여정인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엘리야의 이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도피 생활을 했어야 됐고 침묵의 기간을 거쳤어야 했고 그리고 그야말로 기댈 만한 집에 기대야 되고 기거할 만한 집에 기거를 해야지 어떻게 과부의 집에 있으라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도 시선도 의식이 될 법도 하고 그리고 여유 있는 집에 가서 좀 지내면 어떻습니까? 그 과부 집에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집에서 어쩌면 참 믿음의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죠. 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 밑에서 그야말로 그의 양떼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피치 못할 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늘 재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재는 것은 시간 안에서가 아니에요. 시간 밖에서 시간을 재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다른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그게 못마땅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내 시간을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놓고 시간을 계시니까 우리하고 시간 계산법이 다른 것이죠. 엘리야를 섬긴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냥 한 움큼 남은 밀가루, 한 방울 남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더니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야말로 날마다 기적을 본 것이죠. 가보면 또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남아 있고 또 다 따랐는가 싶으면 기름병에 기름이 남아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 참 아이하고 둘이서 그걸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그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그 날마다의 기적을 누리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땅에 많은 기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이 사르밧 과부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때 그렇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덜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아들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야말로 그 마지막 남은 것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죽겠다고 결심했던 상황에 엘리야 와서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막상 내 아들이 다시 죽었을 때 그는 엘리야에게 투정을 하는 것이죠. 서운한 감정을 그냥 그대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재미있어요. 그 내용이 본인은 부지불식간에 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이 통찰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뜻밖의 당신이 오고 나서 내 죄가 자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이 덜컥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이유를 나름대로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죄는 죄를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어쩌면 덮게 이렇게 두터워져서 나중에 점점 무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이 가는 길은 항상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나름대로 길이 익숙해져서 죄책감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더 큰 죄도 무뎌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누군들 죄에 그렇게 예민하겠습니까? 죄에 예민하면 못 삽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 못 살아요. 다윗 고백처럼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를 잊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야말로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뜻밖의 엘리야가 오고 나서 죄의식, 죄에 관한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뜻밖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아들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거니 이런 생각이 퍼뜩 든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불행이나 고난들이 반드시 죄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된 사람의 죄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 문제에 대한 직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 것이다. 한 평이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결과는 어떤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냐에 늘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는 뿌리 깊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식은 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깊은 의식의 뿌리는 곧 죄에 닿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겹칠 때마다 우리는 그 죄 의식의 뿌리에 닿아 있는 우리의 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죄가 기억되는 상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죄인들도 결국은 이 죄가 기억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과부로 살면서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들여다보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다음 단계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이 일에 대처합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여인은 지금 뭐 통곡하고 난리겠죠. 왜 당신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왜 내 아들 죽는 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이때 엘리야가 그냥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종결시키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달라고 해서 이 여인과 지금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락방, 자기가 기거하는 방으로 이 아이의 시신을 옮겨서 그리고 하나님과 담판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간에 생긴 문제지만은 이 아이의 죽음을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죽음은 과부의 사건에서부터 이제 엘리야의 사건으로 옮겨간 것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이런 기도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죠.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는 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뜻밖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내 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기도의 부담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르밧 과부의 기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안겨주십니다. 내 아이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또 죽은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 죽은 것 같은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골방에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의 목숨 돌려주십시오. 여기서 혼을 돌려달라고 되어 있지만 네페시는 생명이기도 해요. 히브리어 네페시는 영혼을 뜻하기도 하지만 혼을 뜻하기도 하지만 생명, 목숨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간절하면 단순합니다. 기도는 복잡하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는 단순합니다. 절박한 기도는 한마디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강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닷물을 모래보다 많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헬프미 아니에요. 헬프미. 살려달라니 살려달라. 우리는 때를 따라서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도 능력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엘리야가 이 과부의 아들을 가슴에 안고 3번씩 그 위에 엎드려서 내 아들보다 더 간절한 기도. 그러면 내 아들이 죽었다면 뭐 그냥 껴안고 그냥 흑흑 우는 정도겠죠. 근데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3번씩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로서는 어쩌면 내 아들보다 더 귀한 이 과부의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을 놓고 그렇게 절박한 기도, 긴급 기도, 화살 기도 같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이의 죽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건의 성격을 가진 사건입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 엘리야를,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의 신앙을 한 차원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올 일들이 너무나 큰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믿음, 지금 믿음으로는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우리가 본문부터 보겠지만은 갈멜산에 기도의 대첩이 기다리고 있고, 그야말로 이세벨로부터 쫓겨다녀야 될 상황이 있고, 엘리야 자신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앞에 첩첩히 놓여 있는 사건들은 도대체 기도하지 않고는 이겨낼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음 단계의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우리는 안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제도 북한 사역을 하다 쫓겨나신 한 분을 뵈었는데 참 절절한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3개월째 소식이 없대요. 그 토론토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은 북녘 땅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아무래도 알 수가 없고, 또 탈북자 사역을 하던 한덕수 선교사님은 중국 땅에서 소식이 끊겼다고 애타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그토록 절박한 기도를 혹시 놓치지 않았나 싶어서 나중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기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에 다시 또 7.3 강진이 덮쳤습니다. 나라 하나 전체가 사라지게 생겼어요. 올해는 그 히말라야 산 아예 입산이 금지될 모양입니다.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기도로 또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그 땅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쩌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닥쳐올 더 큰 재난들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이 죽은 시신을 품에 안게 하시고 그 위에 생명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절박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이의 몸에 3번 기도했더니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내려가서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이 기쁨, 이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에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 기쁨에 이 가치에 뭘 비교하겠습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생명이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살아나는 얼굴들을 살펴봅니다. 한 주 한 주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얼굴에 빛이 달라지고 눈동자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살아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 시대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울 골짜기 같은 이곳에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온 땅이 해골로 가득하지만 생기야 부르라
하나님의 생기가 부를 때 이 땅 가운데도 그 마른 뼈들이 척척 맞아 들어가고 피부가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군대가 되어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우리도 함께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죽어가는 젊은 세대들을 보십시오. 희망이 없다고 저토록 절망하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생기가 저 젊은이들에게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그랬을 때 저 젊은 죽은 것과도 같고 죽은 태와도 같은 그런 저 생명들의 하나님의 생기가 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저는 다시 이 시대에도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짙은 어둠이기 때문에 더 밝은 빛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저희들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나는 것을 죽은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과부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도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위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로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도 믿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암울한 시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생명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마치 죽은 아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같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생명이 솟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다시 또 네팔 땅을 향해서 저 땅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앞으로 석 달간 계속해서 여진이 올 거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 고리를 따라서 지진대가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이야기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다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서 두려운 땅이나 지진은 없어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저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정말 병중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아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죽은 땅과 같습니다. 숨이 끊어진 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말씀의 생기가 불게 하옵소서. 생기어 날아가라 생기어 들어가라. 저들에게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없어 죽어가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네팔 땅에 일본 땅에 하나님 큰 재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세상 목숨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요 허기이니 주님 저들에게 말씀의 생기가 불어
저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엘리야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건, 그 사건을 우리도 날마다 겪을 때 더 큰 믿음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리고 말씀 손에 붙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